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무르 있느니라. 아멘. 다시 반복되지만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제사장 같은 경우, 제사장 같은 또 사도의 공회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정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자신은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사람이라는 의식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것들을 인치시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그런 사고방식을 바꿨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우등의식, 우수한 의식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니, 자기가 보내심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해서 자신이 하는 말, 언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한없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100% 옳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는 자인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표현하지 않고 문구에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순종한다는 표현은 아들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영생이 없고 그러지 않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표현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소유하지만 아들의 증언을 받지 않은 자는 영생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잖아요. 영생을 소유하잖아요. 근데 아들의 증언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내 마음에 영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빈 공간에, 영생이 없는 빈 공간에 뭐가 있냐면 영생이 없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삶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냐. 영생이 있고 없고 구분이, 영생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영생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날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것들을 받으며 살 수 없기 때문에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나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한번 번역해 봤어요. 한번 31절부터 한번 본문을 보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속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말한다. 이와 비교하여 땅에서 너희들은 태어났고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을 보고 땅에 속한 것만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위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 그래서 내가 직접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땅에 속한 너희들은 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것들만 보고 말하는 가치관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다. 땅에서 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땅의 이야기만이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 알고 땅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하늘에서 본 일을 가지고 땅에서 말한다. 하늘의 일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씀한다. 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목격자가 됨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일부 있었다. 나의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내용의 증언이 맞다고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은 하늘나라의 풍경이나 경치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은 진리시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계획이 현장에서 지금 실제로 실현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목격자가 확인 도장을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을 치신 결과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았던 내용,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읽고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주셨다. 만물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인데 스스로 눈을 감아 버린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보일 리 없다. 그리고 영생이 없는 삶, 소유하지 못한 삶이 아니라 그 삶에는 진노로 채워진다. 이게 제가 한번 해석한 해석본이고요. 이걸 한번 예수님의 마음 관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해석을 해봤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이 관점으로 한번 풀어서 설명해봤어요. 나는 저 높은 하늘에서 자란다. 이 땅에서 태어나 땅의 일을 말하는 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나는 내가 아버지께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어. 그런데 참 이상하고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직접 본 하늘의 영광과 그 사랑의 신비를 말해주는데도 왜 사람들은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까? 여기에 나의 슬픔이 있다. 하지만 고맙게도 내 말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조금 있구나. 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사실에 자기 인생에 도장을 꽝 찍는 것과 같단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버지는 나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한량없이 부어주셨단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야. 그러니 내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란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내 손에 맡기셨어. 너희의 생사하고까지도 말이야. 그래 나는 너희에게 간절히 말하고 싶구나. 나를 신뢰하고 내 손을 잡는 자는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단다. 하지만 고집스럽게 내 손을 뿌리치고 거절하는 이들은 그 빛나는 생명을 구경조차 할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 머물게 되지. 나는 너희 중 그 누구도 어둠 속에 남겨지길 원하지 않는단다. 나의 말을 제발 들으렴.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걸 이제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본문을 보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보내신 특별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증언을 자신들이 참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율법의 1.1핵을 연구했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구축해왔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이 연구한 텍스트, 문자, 율법 안에 계신 분이었으며 그분의 지식은 곧 신앙의 성벽이었다. 그들의 지식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나는 위로부터 왔다 선언하는 것은 그들의 지식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텍스트로 믿었던 그 하나님이 실제 상황에 나타난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정식 랍비 교육도 받지 않은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에 불과했다. 땅의 혈통, 땅의 혈통과 문자의 해석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하늘의 실제를 직접 보고 왔다는 예수님의 주장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자 광기로 쳐졌다. 이 배경이 이해가 되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율법을 얼마나 완벽히 지키느냐의 문제로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관념이 아닌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 증언한다. 그래서 병자를 낫게 했고 나병 환자를 고쳤다. 여기서 텍스트와 성경의 텍스트와 실제 하나님의 거대한 충돌이 일어난다. 바리새인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9장 20절에 주장했다. 자신들의 전통을 방패 삼는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고 대답한다. 그들의 무지를 들춰낸다. 예수님은 그들이 연구하는 율법이 결국 예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밝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학문적 권위가 기득권이기 위해 실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한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지도를 연구하니라 정작 그 지도가 가리키는 목적지인 메시아가 눈앞에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한다. 이것이 본문이 지적하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의 참담한 배경이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이라는 33절의 표현은 바리새인에게 매우 뼈아픈 공격이 된다. 평생 하나님의 명예를 수호한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름 없고 비천한 자일지라도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순간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참되심을 공증하는 참된 이스라엘인이 된다. 이는 바리새인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영적 성민의식과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린 선언이었다. 하나님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을 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고 계시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을 세밀하게 나누어 인간의 의지로 지키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력이 거세된 메마르고 딱딱한 종교적 의미에 불과했다. 반면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을 언급하며 살아있는 삶의 현장을 말씀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었던 이유는 논리적 탁월함 때문이 아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무한히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증언은 인간의 전통에 갇힌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이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생명력의 문제였으며 바리새인들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서 자신들의 영적 빈곤함을 처절하게 들키게 된다. 마지막 36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리는 최종 판결문과 같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친구이며 영생의 소유자라고 굳게 믿었지만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선포한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니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격한다. 그들이 자랑하던 율법 지식, 가문, 경건의 모양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순간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기에 아들을 거부한 죄는 더 무겁게 다가온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표현은 현재 그들의 누리는 종교적 지위와 안정이 사실은 심판의 폭풍 전야와 같은 위태로운 상태임을 경고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와 학문적 업적을 부정하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200년, 400년 정도에 이어지는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전통을 다 거부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살 길이다. 땅의 지식으로 하늘을 재단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유럽부터 오신 증언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그들이 그토록 연구하던 율법의 완성을 경험하게 된다.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바리새인처럼 당신의 지식체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겠는가? 아니면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증언 앞에 당신의 삶을 던져 하나님의 참되심을 확증하겠는가?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혈통과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그 가문을 결정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자신은 율법에 흠이 없이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유대 민족 중에서도 혈통적으로 완벽하고 랍비 앞에서 엘리트로 자란 사람들이 당시 바리새인과 사회적인 공회원이었어요. 자, 로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처절하게 경제적으로 힘들었나요? 일반 백성들이 다 가난에 쪄들고 소득이 있으면 거의 30% 40% 가까이 종교세와 로마세를 내면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 다 부자였지만 가면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종이 되면서 살아야 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긴 옷을 입고 연애를 즐기잖아요. 오늘 강경사의 말씀한 것처럼 부자처럼 날마다 연애를 즐기며 배부르면서 잔치하잖아요. 200년 300년 동안 그렇게 가문을 살아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그걸 물려주고 싶지 않을까요? 민초들이 되게 어렵게 사는 삶과는 자신 살아가는 엘리트 의식으로 이걸 포기하는 순간 자기도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녀들이 그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미안스럽게도 그 삶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오늘 강용사님 말씀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지식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들이 본문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도 보고 또 바리새인 관점으로도 보고 개인적으로 막 사역을 개인적인 번역 과정을 좀 거쳐보면서 예수님의 마음들을 많이 좀 알게 됐던 그런 본문이었어요. 우리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아들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영생의 생명력이 내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 생명력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우리 안에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끗이 하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되심을 끊임없이 증언하시거든요. 하나님, 그 증언의 성령의 음성을 하늘나라의 원리를 내가 끊임없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원리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직장을 다스리고 사업장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이 운전할 때도 하늘나라의 원리로 운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그분의 변하지 않고 늘 항상 그분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내가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아버지 눈을 향한 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은 늘 항상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었었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제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아버지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죄된 인생을 날마다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는 저는 자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픈 자도 없고 아픈 자도 없고 배고픈 자도 없고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그리고 나사로처럼 비참하게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현장에서 부자처럼 그렇게 눈 감는 부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하늘나라에 보고 들은 그 내용을 하나님 이 땅에 실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내용이 성경에 예수님이 행한 행동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